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릴 때 성금요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정말 성금요일. 성금요일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날이거든요.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오늘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그 새로 장만했던 무덤에 이제 이런 예수님의 몰약이라든지 이런 수습을 해서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을 이 무덤에 붙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오늘 금요일이지만 오늘부터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에요. 아시죠?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오늘 저녁부터 또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미리 내렸어요. 시체를 내릴 때 이렇게 빨리 죽게 하려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무릎에 뼈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셔가지고요 무릎에 뼈를 꺾지 않고 그냥 이제 내리게 됐는데 오늘이 바로 그 성금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 서너 가지 한번 주시는 은혜대로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울산 갔다 왔어요. 울산. 집에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해보니까 한 370, 80km 엄청 멀더라고요. 꼬박 휴게소 잠깐 들려서 이제 졸릴까봐 껌도 사고 이렇게 잠깐 들려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들렸는데 4시간 50분 걸렸고 갈 때 올 때 정확하게 5시간이 더 걸렸어요. 계속 운전했더니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다리도 지금 내 다리가 아니야 지금. 예, 계속 여기 오는데도 내비게이션 맞추니까 한 360, 70km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요, 고난 받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창세기 그 2장, 3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뱀을 저주하고, 그죠? 그 뱀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3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을, 여자의 후손. 그것을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우리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거든요. 남자의 손목도 안 잡아본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에서 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거기서 예언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을 때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그 짐승이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니까요. 이것은 무엇이냐? 유월절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도요. 애굽의 그 10가지 그 장자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거든요.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서 그 식구들이 그 양 한 마리를 잡고 아니면은 그 가족이 적으면 이웃집과 더불어서 합쳐서 먹을 만큼
계산을 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들이 이 애굽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애굽의 모든 장자 첫 태생을 죽일 때 사람도 죽이고 뭐 할아버지의 큰 장자니까 그 큰아들도 죽이고 그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간에 그 집에서 낳은 또 첫 아들이 또 죽고 뭐 가축도 다 죽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태생이 다 죽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집에다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이때 그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정된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잖아요. 이 은 30에 팔리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시롱을 하고 다시 입히고 그러고 다시 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가지려고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하라 할 때 그 양을 구워서 먹되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어서 뼈를 꺾지 않을 것이 이미 예언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 옆에 다른 강도도 달려 죽었었는데 그들은 다리에 뼈를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셔가지고요 뼈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언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언됐다는 거 그래 예언되었구나 뭐 이렇게 알면 지식이죠.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사람이 계획을 한다고 보면 좋은 것을 계획하거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좋은 모습을 계획하는 거예요. 아주 그 멋있는 청사진을 그려 넣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 꿈, 소망, 미래에 대한 포부, 계획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기왕이면 내가 고난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지위도 높았으면 좋겠고 내가 영화롭게 사람들로부터 인식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부귀영화 누리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짠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말하면 좀 다르게 계획하시지. 다르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당신이 오실 거면서 좀 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폐하하고 인정받을 정도로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계획을 하시지. 왜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왔느냐 이 말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사람들로부터 침뱉고 귀싸대기 얻어 터지고 매로 맞아서 뼈가 드러나고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60kg라고 그럽니다. 무게가 60kg 되는 그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완전히 정에 걸리는 거지. 응? 저기 가면은 저 골고다 언덕에 내가 묶여서 매달릴 십자가가 있다 생각해도 비참한데 그걸 세놓고 거기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을 것을 그냥 죽어라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렇잖아요? 사람 인격을 완전히 그냥 막 모독하는 거예요. 벌써 비하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십자가를 멀리서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다?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왕이면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느냐 하는 거요. 하나님이신데 좀 좋은 모습으로 하시지.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고난당하기가 싫은데,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난당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로 보면 바보 아니야? 그럴 만큼 그렇게 고난당하셨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응?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49절에서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응? 마지막 선지자로 올 사람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마지막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식될 만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묶었어요. 그 옷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야, 통으로. 예수님이 옷을 벗겼다는 것은요, 팬티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냐고. 얼마나 수치스럽냐고. 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가. 하나님이신데. 좀 좋은 모습으로 하시지,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당신은 고통당하셨냐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니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거로 계획을 하셨어. 좀 즐겁게 좀 이렇게 하시면서 계획을 세울 일이지, 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반드시 죽으리라. 일을 해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이런 저주도 있었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신데, 살짝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오야 마음인 거요. 안 그래요? 기업체 하나를 운영하더라도요, 오야 마음이잖아요. 사장 마음, 리더자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한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편한 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좀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고난받으셨냐고. 왜 고난받으셨을까요? 이 고난을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받으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은 그런 고난, 저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이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와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에헤 뭐고, 야 내 아들아 가서 조금만 참고 고난받아라, 이거 아니요. 그 하늘 보좌를 내려두고 당신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난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고난 없어, 이거예요. 내가 저주 받았으니까 너에게는 저주 없어, 이거예요. 너 막힌 그 길 내가 열어놓았어, 그거예요. 네가 저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묶여 있어야 될 걸 내가 이렇게 청산했어. 이제 너는 자유함이야. 너는 이제 주 안에서 평안이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만요. 이게 꺼지려고 그랬어요. 이거 꺼지면 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고난이 받는 이 모든 십자가 고난 이 사역은 계획된 예정된 것이었는데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고난 저주로부터 자유함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갚으시려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맞는 거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면서도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 받으려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사면에 우리가 나를 우겨싸고 하는 이 악한 것들, 내가 예수만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의지하면 모든 저주는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 나를 우겨싸고 있는 악한 것들, 모든 사망의 권세들, 이 더러운 이 마귀 사탄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보답하는 길이 뭐겠어요? 믿음에 바로 서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자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러면 자녀가 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건 뭐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자녀가 자유하게 정말로 이렇게 밝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걸 누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런 거 다 아는 사실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짚고 묵상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은혜가 돼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이 누구냐 하면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서 무죄 석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죄 석방하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27장 18절로 19절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빌라도 총독의 18절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유대인들 대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죄로 예수님이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시기 가운데 그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저 옳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옳고 죄가 없다는 것이 그 빌라도 아내, 총독의 아내가 꿈으로 또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이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17절에서 더 보면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바라바를 왜 풀어줬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바라바예요. 내가 죽어야 될 바라바예요. 근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바라바요. 내가 16절에서 보니까 그때의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 유명한 바라바 죄수가 나라니까요. 나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
빌라도는 이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는데 사람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려. 그리고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 살인자와 같은 내가 산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당하셨다 이 말이요.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상하였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 바라바와 같은 나의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우리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바람에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매일 해마다 나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나와서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번제를, 그것을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 피는 제단에다가 붓고 기둥에다 바르고 그렇게 하고 구원 받아야 돼요. 불완전한 거예요. 또 죄지면은 또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단 한 번에 자기 몸으로 이루신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자기 자신이 번제물로 오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분리된 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벽을 그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연결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큰 구렁 같은 것이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딱 걸쳐 놓으니까 그 십자가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예. 한강을 건널 때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건넜대요. 요즘에는 다리가 놓으니까 쉽게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막혔던 천국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벽을 예수님이 허무셨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로 3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였어. 이게 보니까 이 말하는 것도 그냥 죄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것도 죄예요.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더러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청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된 벽이 허물어졌다 이것입니다. 그 표적이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27장 읽었죠? 51절, 53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을 하셨어요. 운명을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제 이렇게 딱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51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요, 지성소는 못 들어와요.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는요, 이 가림막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성소를 볼 수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온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누가 찢는 것도 아닌데, 칼로 찢은 것도 아닌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쫙 열려져 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51절에서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또 하나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에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다시 새 생명 얻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성소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시신들이 걸어 나왔어요. 53절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무덤을 실제적으로 로마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들이 예수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해서요, 로마 병사들을 파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 찢어지고 그 주변에 많은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송장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며 사람에게 보이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나왔어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보았어요. 이제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돼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죠. 그런데 그들 부활할까요? 그들도 부활해요. 그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들도 부활해서 심판을 거기서 받고 그들은 영원한 사망의 그 저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낙원에 있다가, 우리는 죽음의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요. 그러고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성공한 것 같지만 죽으면 불지옥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불지옥이야. 그거 어떻게 당하려고 그렇게 말들을 안 들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편 71편인가요? 강건하면 70이요 그 80이라도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지옥인 거예요. 펄펄 끓는 지옥,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응? 노래 있지. 예, 참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 받으신 것을 계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계획되었죠. 예,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를 그래서 뒤집어 쓰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셨죠. 예, 그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 그것을 알므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55절로 56절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요? 55절, 56절. 이제 그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55절, 56절 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런데 자,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함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었어요. 두려워서 제자들도 쉽게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그날이 6월절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요일,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새벽에 가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빈 무덤인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 보았느냐? 여기 있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고난받고 죽으실 때도 함께 있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것도 이 여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가깝고 친하다는 건 뭐예요?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요, 늘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내가 유익이 되면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엘리사가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 스승이 나를 떠나라 이곳에 머물라 했지만 엘리사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는 날까지 나는 함께하겠다. 이게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도 함께 있었어.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물을 치니 요단강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임해요. 여러분, 함께 해야 돼. 함께.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나.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롯이라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누구냐? 다윗의 조상인 거거든요. 그 시어머니의 친족 쪽에 보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어머니하고 함께하고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결단으로 함께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이게 얼마나 축복인 거냐고. 이게 그 당시 이방인들은 쳐주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 안 쳐주기, 여자들 안 쳐주기, 그거였거든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가 예수님 족보가 되었다니까요. 이게 뭐요? 함께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하겠다는 것은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 함께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데 성경대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 가지고요. 성경대회 이 부흥회 때 이 성경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있어서 1등을 발표하니까 아무도 박수를 안 치더래요. 그래서 부흥사가 아니 성경대회 1등을 했는데 왜 박수를 안 쳐요?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주 난처한 듯이 싸움 대장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 대장이야 보니까. 그 성경은 잘 알아. 기도도 제일 많이 한대요. 근데 싸움도 잘해. 싸움 대장이야.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고. 싸움 대장인데 사람들과 함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축복받을 때 축하받을 때 박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행복한 삶이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은 거지. 절대 행복하지 않은 거지. 자기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맨날 싸우고 다른 사람이 못마땅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언제나 불편하겠죠. 백날 기도하고 성경 보면 뭐하냐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 멘토가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세울 때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담임 목사만 따라와도 믿음이 좋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영적이지 못하고 부족하다면 안 되겠지요.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멘토로 담임 목사를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선생 이런 멘토를 우리가 따를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손해가 없어요.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을 건데, 성령님은 이거 기뻐하시지 않을 건데, 이 생각이 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싫고 그럴지라도 예수님 같았으면 하셨을 것 같고, 성령님은 내가 이것을 할 때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분별력이거든요. 지혜거든요. 그것이. 그럴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가르치신 대로, 성령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뭐냐?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이성을 말하다 보니까 논리를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주의를 서로가 추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철학이 나와요. 근데 철학은 뭐냐?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살고 왜 어디로 가는지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많은 철학자들, 노벨상을 타고 이랬던 사람들도 자살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철학은. 그래서 철학 위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 위에 인문과학이 있고, 인문과학 위에 철학이 있고, 철학 위에 신학이 있는 것이고, 신학 위에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철학은 허무주의에 빠져요. 헤브라이즘은요, 헬레니즘과 반대죠. 사람의 감정, 사람의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가, 이것을 따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나 철학 표적을 구하나, 고린도전서 1장인가 2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헤브라이즘은 이 어떤 감정, 느낌, 나타나는 현상과 표적, 결론적인 것을 자꾸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성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기독교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빠질 수 있고 미신에도 빠질 수 있고,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 되고 표적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신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이게 헤브라이즘적 사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는 뭐냐? 성령이 이끌리는 사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릴 때 우리에게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이 키에로케고르라고요, 이 아주 유명한 이 철학자인데, 이 키에로케고르가 그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인가 아주 부자였어요. 옛날에 부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그 아버지도 똑똑한 사람이죠.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거든. 내가 인생을 이렇게 부유하게 누릴 만큼 누렸는데 결국 인간의 본분이 뭔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 키에로케고르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목회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목사로 만들려고. 목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이 진리, 이것이 가장 큰 그 인생의 의미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 따라서 목사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루터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누구냐? 키에로케고르인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합니다. 나는 목회자 안 될 겁니다. 그러고서 철학자가 돼버렸어. 철학자가 돼서 보니까 철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어디서 오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번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맨날 번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인간이 내가 어디서 왔지? 왜 살지? 어디로 가지? 맨날 이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이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침에 와서 밥도 먹고 점심때 저녁 때까지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밤이 이렇게 다 새는지도 모르고 벤치에 누워가지고 밤에 하얗게 새는데 인생은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을 했어. 그렇게 꼬박 앉아서 밤을 새웠어.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 동이 환하게 틀 때 그 공원에 청소하러 왔던 그 청소 아저씨가 보니까 벤치에 어떤 사람이 누워서 있거든. 깜짝 놀랐고,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이 키에로케고르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왜 여기 있겠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왜 여기 있겠어? 역시 철학자다운 말인 거지요. 이게 철학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로마서 말씀이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로마서를 읽었어요. 근데 로마서 안에 사람이 어디서 오며 왜 살면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번민했던 그 철학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생명의 진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따르던 헬레니즘적 그 모든 이성 철학 다 버리고 헤브라이즘적 모든 종교성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키에로케고르가 죽을 때는요,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미리 신학을 냈던 그래서 루터교 목사가 됐던 그 형은 어떻게 됐느냐? 성령을 못 받았어. 의식적으로는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도요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죽을 때는 비명 가운데 슬프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다소 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로마 시민인 거예요. 부유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스승이 가말리엘이요.
가말리엘은요 제자가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제자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해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능통한 학자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그리고 아주 권세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서랑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 믿는 이단들을 잡으러 사울이 쫓아오잖아요. 밑에 군사들을 대동하고 사울은 말을 타고 권세 있었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직분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요, 검사. 이렇게 권세 있던 사람인 거예요. 사법부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 지식, 권위 이런 것도 분토만도 못하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죄수 중에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잘것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쫄딱 망한 거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해서 말할 수 없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브리엘의 그 스승의 권위까지도 사울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알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으니까 예수 알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그는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대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계획했던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죄값을 청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명 회피할 수밖에 없어. 이 사명 나는 감당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계획이었던 이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되지 못해. 그러므로 내가 이 십자가 져야 돼. 날마다 이 자기 사명감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자가요 수혈을 받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수혈 받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임하지만 예수 보혈을 우리가 수혈 받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으면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고난 당하나요? 이것은요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얼만큼 커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감사. 할렐루야. 오직 감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